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식을 이끌어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블레셋가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복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아직도 사막에서 헤매인다면 오아시스를 찾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오아시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저쪽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그쪽 어떤 방향의 모든 것들이 사시사철 비가 오지 않고 그저 계속적으로 사막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지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막에 오아시스가 열렸어요. 오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하갈과 오늘 이스마엘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오아시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이 나오기를 축복을 받기 물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쓴다고 그랬죠. 창세기장을 통할 때 이 물이 만들어진 거 창세기 1장의 6절 이하부터 둘째 날에 물이 만들어지는데 위에 궁창 위에 물 그리고 아랫물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물이 모여라 해서 모였더니 묻이 되었더라. 그 묻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바다라 칭하니 바다가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둘째 날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어떤 천지창조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달려와야 돼요. 공기도 산소도 물도 하늘의 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린 살 수가 없다. 근데 과학은 그렇지 않죠. 땅에서 모든 기운이 수증이 올라가서 그것이 모여지면 다시 한번 비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하나님의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더 믿고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물의 고마움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물의 고마움을 몰라요. 홍수가 나서 재산을 걷어가고 사람을 걷어가고 그런데 그 홍수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우리 백성들의 씨를 남겨줬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에요. 인간이라고는 다 멸절을 했어요. 창세기 6장 보면 다 멸절을 했어요.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너무너무 못돼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타락의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인간은 120세까지만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120년을 허락을 하고 그런데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앞으로 7일 후면 내가 40일을 비를 낼 터인지 40일 동안 오는 비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걸 쓸어버리리라. 결국은 다 쓸어버리게 됐고 1년 만에 물이 감해지는. 자, 물이 쓸어버린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을 감해지면서 탄생된 구원의 방주 속에 8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또 이 후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이 도문 하늘에도 남겨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사랑했다는 그런 표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자. 우리는 이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도 오아시스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럼 오아시스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많이 들어가죠. 성령 충만한 것도 물이라 말할 수 있고, 말씀도 물이라 말할 수 있고, 믿음도 말씀이라 할 수 있고, 기도도 말씀이라고 물이라 할 수 있으며, 뭐 물에 대한 어떤 거는 참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물의 원리 이런 걸 통해서 물이 있어야 주스도 만들고 사이다도 만들고, 물이 있어야 밥도 해먹고 국도 해먹고, 물이 있어야 반찬도 해먹고. 이 물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물로서 심판하실 때에 창수가 넘쳐 흘리고 바람 같은 시험이 와도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 어디서 오는 그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나 반석에 집을 진 자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이 말씀들을 우린 갖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자. 첫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한다. 영적으로 오르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틀립니다. 뭔가 알고 기도해야 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야 오아시스 축복을 받아요. 자, 오아시스는 땅바닥 모래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다는데, 바닷속 깊이 들어갈 때 묻힐 땅이라 칭하고 그 땅속에 또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바다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산소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바다 깊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깊숙이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소통을 메고, 그리고 오리발을 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깊숙이 살고 있는 그 생물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걸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 공중에서도 우리 사람은 산소가 빡 빠져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풍선도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가면 팡 터져요. 없기 때문에, 공기가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숨을 쉬고 죽지 않는 생물을 만들어들 놨으니, 자, 독수리나 모든 것들이 저 높이 올라간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어떤 섭리. 우린 좀 더 지각작용이 발달이 돼야 되고, 성경 속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가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갔다가 아니라, 어린애가 응이하고 탄생되면 부모 밑에서 7살 8살까지는 부모의 어떤 손을 통하여서 키워지고, 그리고 입혀지고, 그리고 만져주는데, 어린아이가 커서 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자기 혼자 스스로 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동무들 만날 수 있으며, 혼자 다니면서 엎어지면 일어날 줄 알고, 옷이 흙이 묻었으면 털 줄 아는 그 어린아이로 성장이 돼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20살이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가 아르바이트를 뛰어서 용돈이 뭔지, 돈이 중요성을 알게 돼서 돈을 벌어서 쓰면 좋구나. 그래서 20살부터는 점차적으로 커져가면서 사회인이 되면서 사회를 알아갑니다. 사회를 알아가면서 부모의 공을 알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부모의 공을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낳고 기르셨구나, 그걸 알아간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람들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언가 해서 가르쳐주고 했지만, 나이가 먹으면 알아서 목욕을 하고, 알아서 옷을 사입고, 알아서 돈을 벌고, 알아서 사회에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듯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흙탕물에서 지금 잠거 있구나. 나이가 먹으면 내가 믿음 생활 왜 이렇게 져줘야겠지, 첫사랑 믿음 찾아야 되겠구나. 누구의 건의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이 너무 메말랐어, 말씀이 너무 몰라, 30년 20년 15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 안에 머릿속에 들어간 말씀은 너무 없는 것 같아. 말씀은 많이 알아서 선생이 된 것 같은데 정말 교만해졌구나. 겸손해져야 되는데, 전에는 내가 누구의 말도 다 받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말이 곱깝게 들려. 전에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너무도 하나님처럼 들려왔는데 지금은 동등격을 가지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머리 컸으니 이제 알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거망동한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놓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해야 오아시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만 달라고 병들면 고쳐달라고 하는 시절은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물질도 주셨었고 이미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도 주셨고 은사 능력도 주셨었고 다시 병이 재발된 거고 부도를 막아놓은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고 우린 지내는 세월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해야만 다시 응답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갈하고 오늘 이스마엘이가 이미 쫓겨나기 이전에 용서를 한 바가 있죠. 창세기 16장에 이미 하갈이가 잉태해서 교만해가지고 막 먼저 부인 사라를 구박을 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상전한테 대드는 그 종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더니 천사가 말하면서 들어가. 네가 거기서 그 고통을 참아내지 아니하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을 때에 자,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런 후 17살쯤 돼서 이스마엘에게 쫓겨나니까 17년을 그렇게 겸손하게 상전을 섬기면서 이쁘게 살아요. 그런데 남 앞에 나타날 땐 그렇게 안 나타난지 몰랐는데 어린아이를 성장시키면서 어린아이 속에 악한 것이 심겨졌어요. 이스마엘에게 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가 나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 흘렸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돌 됐을 때에 8절은 말하고 있죠. 자, 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이제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2살 먹은 아이를 희롱하고 있어요. 뒤에서. 자, 17년 동안 무엇을 들었을까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엄마의 원한을 갚아야 된다. 응? 너는 첫아들로 태어났느니라. 네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이어야 된다. 너는 맏아들이다. 안 했겠어요? 저희도 말했죠. 조선왕조실록에 후궁의 소생이 계속 아이를 낳아서 성장될 때까지 계속 그 악한 것을 심어놓는다고. 중전이 아들이 없어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너는 반드시 첫 아들로서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나 이렇게 중전한테 구박을 받았다. 또 이렇게 구박을 받았느니라. 빈한테 수건이 밑에 자리니까 난 이렇게 구박을 받았다. 넌 반드시 그 황제 자리, 상감의 자리에 올라앉거들라 엄마의 원한을 갚아줘야 된다. 이러고 계속 심어요. 그렇게 심은 것이 보면 자, 연산군의 폭군, 광해군의 폭군 이런 시절이 많이 있죠. 이게 심어놓은 것이 어렸을 때 신앙이 무시 못하는 거죠. 그 어렸을 때 그 신앙 속에 계속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계속적으로 어린 초신자한테 계속 심습니다. 누구누구는 어떻고 누구누구는 어떻고 못돼 먹었다 쟤는 그랬다 뭐 당회장님은 첫 번엔 잘하더니 이제 나는 안중도 없고 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뭐 물질도 많이 내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거기다만 눈초를 주고 나는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이래가면서 계속 심는 거야. 그럼 초신자가 어머머머 그래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왜 저렇게 막 저렇게 일을 아주 그냥 완전히 종처럼 저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은 경책을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저렇게 빡 부도 많고 혈기 더럽게 많고 변하지도 않은 20년 30년 변하지 않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품에 안고 저렇게 부들부들 떠시는지 이래가면서 아주 그냥 아주 표현법은 감정법은 또 거기는 진하게 나타내. 거기는 진하게 영원 사랑하는데 진하게 나타나질 않고.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해야죠. 아, 하나님 나는 지금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판단의 영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엇을 알고 기도해야 오아시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사람만 보면 꼴보기 싫죠?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하지 말고 능력 주세요. 막 그냥 아주 거꾸로 버리게. 나에게 능력 주시면요 불로 내려갖고 심판하고 싶어요.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기도해야 되죠. 자꾸 은사는요, 뭐 그냥 강대상에서 찬양도 잘해, 강대상에서 말씀도 선포 잘해, 야 기도도 잘해, 어쩌면 영혼상도 저런 것만 구하고 있어.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해야지. 먼저 물질을 구하고 문제 해답을 구하기 전에 자기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있나 회개부터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제가 신앙생활 더태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은사 주셨는데 기도 안 했어요. 기도에 은사 주고 하나님나라에 영적 세계를 보라고 줬는데 기도하기 싫어했어요. 이제 정말 지겨워서 안 하고 싶어요. 무릎 꿇는 것도 힘들어요. 병든 거 다 고쳐줄 때 언젠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 무슨 오아시스 축복을 받겠습니까? 나에게 목마른 내 영혼에, 갈급한 영혼에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그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가 시편에 복 있는 자의 기도예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사심이 물망 보고 찾아다니지 다른 욕심이 있겠느냐. 내가 변하면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다 변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내가 변하면. 그래서 물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월화 수목 금토, 월요일은 잘하다가 화요일 짜증내서 공돈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3장 말씀에 10절 이하로 쭉 나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를 쌓았으면 금으로 쌓든 은으로 쌓든 보석으로 쌓든 나무, 집, 뭐로 쌓든 간에 하나님이 불로써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넘어지지 말아야죠. 쌓아놓은 공력이 무너지도다 그랬잖아요. 쌓아놓은 공력이 무너지는데 무슨 오아시스 축복을 받겠어요. 각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는 다를 수가 있어요. 고통과 질병에서 아무리 내 몸뚱이 아픈 사람은 돈도 싫어요, 집도 싫어요. 내 몸이 낫길 원하거든요. 그게 오아시스 축복이죠.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그냥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기도 안 해요. 건강한 사람은요, 물질 기도하죠. 은사 능력 필요 없는 사람이 은사 능력 기도하겠어요? 나에겐 물질이 최고 필요합니다. 물질이 억만검이 있으면 뭐랍니까? 내 가족이 부모한테 미움받고 자식이 나를 미워하고 이런 자리가 오면 자식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남편과 부모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도하면 오아시스가 내려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건강 축복으로 그것도 오아시스고, 어떤 사람은 물질 축복 그것도 오아시스고, 어떤 사람은 은사 능력으로 그것도 오아시스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한다. 자, 하갈은 정말 아브라함 품에 있었을 때는요, 아나무 인격이에요.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하갈의 소생도 필요 없고 하갈도 필요 없어요. 팽당한 거죠. 그러면 더 다속을 하고 더 겸손해져야죠. 아이한테까지 그걸 전수시켰습니다. 아이한테까지. 응? 그 아이가 2살 먹은 아이가 뭘 안다고 희롱을 하는 거야. 희롱을. 이 2살 먹은 젖을 이제 금방 뗀 거야. 젖을. 자, 기독교의 초신자가 이제 곧 기도 정도만 하는 그걸 보고 젖을 뗐다 그래요. 젖 먹는 기도는 이제 구원을 좀 아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의 1절 2절처럼 젖으로. 고린도서 3장 말씀에도 1절부터 5절까지 너를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지 않으느라. 얘는 말씀에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오직 기도밖에 모르는 거야. 기도밖에. 그리고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 갖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어린애 같은 이삭을 17살 된 애가 희롱을 해. 이걸 사라가 목격했어요. 안 되겠다 얘를 같이 뒀다가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도 더럽혀지겠구나. 악한 걸로 더럽혀지겠구나. 그래서 내어 쫓아달라고. 아브라함은 똑같은 자녀니까 더군다나 아들이 17년 동안에 첫 아들에 나이가 그래도 80이 넘어서 아이를 얻었으니 그것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이는 아브라함한테는 똑같은 자녀예요. 그런데 사라는 내어 쫓으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쫓으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무엇을 알고 기도했지.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했죠.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사라 말대로 하거라.
사람 말대로 하거라. 나는 약속의 자녀지. 이스마엘 나온 거 정욕 때문에 불타서 나온 자식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삭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15장에 10년을 기다려왔는데 정욕에 불타서 16장 1절로 하갈을 얻게 돼요. 누구 말 듣고? 사라의 말 듣고. 그래서 나온 자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희롱하는 모든 걸 보면서 그도 기도했듯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하갈은 여자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예요. 지금 남자로 태어났어도 지금 17살짜리가 지금 30대 먹은 청년이 쌀 2개, 3개, 20kg, 40kg 들고 다닌다고 그 어린아이가 못 들어요. 그 이상은 못 든다는 얘기죠. 몸이 계속 훈련으로 다져져 있으면 모를까. 어렸을 때부터 쿵우나 배우고 무에타이나 해고 그랬다면 탁탁 쳐서 그렇게 할 줄 몰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도 자기 짐 자기가 불탈 것만 나무짐을 지고 갔다라고 22장은 말씀하고 있죠. 나머지 모든 걸 다 태울 정도의 나무는 못 지고 가는 거죠. 저 하갈이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안타까워서 더 주고 싶어도 하갈이 육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못 줘요. 일찍이 아침에 물 한 가죽 부대만 취해. 한 가죽 부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오아시스를 찾아가려니 사막에 지금 버려졌어요. 광야 땅에. 근데 그가 어땠겠어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자, 모든 것들에서 브레세바 주고 그거 나가서 자 하갈이 나가서 브레세바에서 들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들에서 이제 사막에 들어서 가죽 부대의 물이 다 했습니다.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둡니다. 이 떨기나무 아래, 우리가 떨기나무 생각나는 게 모세의 떨기나무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성령의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장에 이 떨기나무 아래 자 가시나무와 같은 것인데 시험의 모든 걸 때 거기다 앉혀놓고 지금 오늘 하갈은 기도합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사람 바탕쯤 가서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더라. 이젠 자식이 죽는 거를 이제 못 보겠다. 계속적으로 원망을 하면서 물 가죽 부대가 다 할 때까지 혹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세계 눈만 떠진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투덜대고 있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물이 다 했어요. 이제 자식이 부모의 모성이죠.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자식이 죽는 걸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 천만금을 줘도 자식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전 재산을 다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현대시대 그렇게 모성애가 가득해서 다른 걸 다 제거하고 이제 그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기도할 때만 해도 자기가 기도해서 그런데 본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그렇게 아이가 불쌍해서 죽는 걸 못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에 토대를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 속에 기도 속에 원망의 화살이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응답 없어요. 오아시스 축복 못 받아요. 그것이 오늘 17절에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기도했는데 그 속에 구절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보석을 만들 때에 먼지털 하나라도 없게 하려고 걸러내고요. 먼지가 없는 장소에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먼지털도 들어갔으면 상품이 가치가 떨어져요. 다시 녹여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호수아 6장에도 여리고 무너질 때도 성결하라 그랬어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독이 와서 탁 떨어지면요 죽어요 그 영혼이. 우리가 은수저를 독이 들어있는 곳에 가면 새파랗게 죽듯이 우리는 깨끗한 기도라는 사람들에게 또 악한 영들의 역습은 있죠. 그래서 영혼이 죽게 됩니다.
죽은 영혼의 기도가 공중전을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이사야 66장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자인데 땅은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보호자에 가만 앉아 계셔서 다리는 발은 땅에 닿고 있어요. 그 귀가 어느 정도에 크셔서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분별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요 절대 상달되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오아시스 축복을 받겠어요.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내려와서 하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은 많은 착각들 하는데 우리의 어린아이들은요 절대 3살까지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3살부터는 죄를 진다고 창세기 8장 21절은 말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어린아이도 매 맞는 걸 알거든요. 분명히 뭘 깨놓고야 가만히 있어요. 이거 누가 깼지?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아이가 알기 때문이에요. 매 맞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막 울기만 하고 있다가 부모가 이야기 왜 그러니 왜 그러가 하면 그 어린이는 무조건 잘못 깼기 때문에 부아줄지 몰라도 나이가 먹어서 깼으면 죄를 묻죠. 부모가 어째 이걸 깼느냐, 무엇 때문에 깼느냐, 어떻게 깼느냐, 어디서 깼느냐 이걸 다 물어요. 우리 하나님도 초신자 때는 그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주기도문에서 그것만 해도는데 너 어째 기도가 게을르냐, 입이 있거늘 생각이 있거늘 왜 기도를 그런 모양으로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어린아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면 돈 좀 주세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부모가 돈을 내줄까요? 뜻이 있어야 내주죠. 뭐 등록금을 낸다든지 친구랑 만나서 뭐를 어딜 간다든지 아니면은 노트를 사야 된다, 책을 사야 된다지 뭐 이런 이유가 있지 않으면 부모가 돈 주는 걸 꺼려하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아유 돈 달라는 것도 더럽고 치사해. 아이고 내가 돈 벌면 되지. 이래갖고 중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뛰어요. 응? 주유소 가서 뛰고 그냥 뭐 햄버거집에 피자집 가서 딱 서비하면 하루에 1시간당 얼만데 이래가면서 그때부터 꾀가 생겨요. 아 나도 이렇게 벌어서 쓰면 되지 뭐 치사하다 치사해. 그래 조그만 건 쓰더라도 거금은 못 쓰겠죠. 어차피 손을 벌릴 건데. 응? 학교 다니다가도 학교에 등록금 1,000만 원씩 들어간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해내겠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못하죠. 그래서 손을 벌리게 돼. 어차피 손을 벌릴 건데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부모의 말을 안중도 없어요. 이러면서 사람은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나도 아버지가 한데 나도 할 수 있어. 사업에 뛰어들면서 너는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라. 제대된 회장님은 그 회장이 그 건설업이 무너질까봐 어렸을 때부터 키우죠.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나중에 기업을 줘요. 자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겸손하고 이 기업을 지킬 자에게 유업을 이어요. 하나님도 같은 거예요. 만약 은사님이었더니 만약 그냥 아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걸 닮아라는데 막 교만하고 거만하고 막 채찍질해서 종을 부리듯이 막 부린다면 그거 어떻게 영원한 존재 속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야, 난 성질이 더러워. 거듭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거듭나. 하나님 나에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의 거듭나. 저 영혼만 보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비판하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그냥 몸이 약한가요? 그냥 몸이 좀 건강해서 선교하고 싶고 구제하고 싶어요. 뭐 자기가 좀 알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실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요. 말라기 4장을 말씀을 보면은 항상 그렇게 나와 있어. 3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11째 떼먹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몸이 아팠다. 그런데 망아지처럼 뛸 것이다. 기쁨이 올 거야. 이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우리 과거 속에 무엇을 죄를 졌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아시스 축복을 받아요. 오늘 하갈의 기도를 안 들었던 거는 계속 사라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사라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이가 내쫓아 너 나가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가리가 나오게 된 동은 누구야? 사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라가 이스마엘에게 계속 희롱하고 애가 그러는데 얘도 애 아니야? 이러고 투덜거렸을 거 아니에요. 가죽 부대에 물이 마르고 떡과 그 모든 것들이 말랐을 때에 그는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면서 기도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걸로 끝! 그랬으면 하갈이가 깨달았을까요? 내가 잘나서 기도해서 오아시스가 보였다 이랬겠죠. 그 잘난 체 하는 걸 잘라버리시려고 네 기도가 아니고 이스마엘의 기도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때때는 우리 믿음이 없는 연약한 초신자를 통해서도 바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보고 배울 때도 있고요. 초신자를 보고 깨달을 때도 있어요. 아,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 준목자, 장로와 권사로서 정말 부끄럽구나. 저 초신자는 저렇게 믿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온전히 몸과 마음 영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은 아까워서 억지로 이 사람이 드리니까 아 나도 질 수 없지 이러고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정말 자원죄 속에 수은죄 속엔 자원죄, 감사죄, 서원죄가 들어있는데 그 수은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원죄를 드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 서운하면 돼. 그런 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겠냐고요. 물질 축복 받겠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법칙. 감사함을 선교함을 건중해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자녀 자원에 대 누구의 건의에 못 이겨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이렇게 드리는 것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지신 것처럼 복을 받죠.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마태복음에 천국 열쇠 줬던 16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 요한을 순간 물어보고 그 즉시 천국 열쇠 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그 즉시 음부의 권세가 너 해야지만 철장 권세 주고 네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 바로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 사도는 천국 열쇠 부여받게 됐어요. 며칠 걸렸다고 안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15절 이하로 테스트하죠. 테스트. 믿음 테스트. 제자들아 앉혀놓고 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묻죠. 그럴 때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에레미야로도 하고요. 라고 딱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렇게 말합니다. 먼 데 있으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묻죠.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겠니?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때 당시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성령의 분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먼저 선착순으로 선창을 하게 된 거죠. 먼저 된 사람이 선창을 하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다 쫓아하는 거야. 왜 우리가 뭐고 선창합시다. 자, 우리가 힘있게 삽시다. 그러면 다 힘있게 삽시다.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다 따라오겠죠. 왜 먼저 된 사람이 선창을 하겠어요. 베드로가 선창을 하니까 다 따라오는 거야. 누가 보면 5장에도 자기 생각을 깼으니 내가 내 죄로 서이다고 무릎을 꿇을 때 다른 제자들도 무릎을 꿇는 거야. 먼저 된 자가 하는 것이 선창의 모습이 보여야 돼. 믿음으로 먼저 전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잘 따라오다가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부인해버렸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네? 얼마나 중요해요. 먼저 된 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세계롭교회 여러분들에게 먼저 된 사람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변하자. 주의 종의 입술이 좀 변하자. 응? 옆에 있는 영혼 왜 20년 30년가 변하지 않냐. 왜 말이 그렇게 까탈스럽냐. 왜 가시가 맥혔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입이 되면 좀 좋지 않겠니. 이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중에 분명히 지적을 하거든요. 왜 그랬니? 그러지 마라.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안 들어요. 이런데 어떻게 오아시스 복을 받겠어요? 못 받죠.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변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물이 일주일 동안 내내 내가 변하여 주일날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얻어갖고 가야잖아요. 안 변하는 거야. 계속 그대로야. 내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들이받았다고 생각해봐. 그건 바로 불 가운데야. 그거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받나? 무적행 속에 들어가죠. 풀물 속에.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니까. 이거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점검해야 되고 잘 우리는 옥토밭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 30배, 60, 100배를 거둬요. 그까지가 물질, 그 재산 조금 있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이라고 육신이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고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안 돼요. 이미 후회하는 건 어디가 있겠어요?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도 앉아있지 못하고 아브라함 품에 나사를 부러워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구덩이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물 한 방울 못 먹어서 후회하고 있을 뿐이죠. 형제를 전도 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사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인데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잘하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회개가 열매가 아직 들쳤다면 정말 회개는 필수품으로 빠지지 말 것이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제 삶을 줄 때까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삶을 얻을 때까지 다시 또 한번 성령을 내릴 때까지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오아시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라면 이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가리가 내가 기도해서 오아시스가 보였다라고 얼마나 착각했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한다. 이제까지 모르고 기도했다면 좀 알면서 우리는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옆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한다. 중요한 거는 전자에도 말했지만 무엇이 필요하면서 기도해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구하나 막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난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은사비에 다 구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서 내 옆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한다. 이것이 좀 더 깊은 수준을 가서 오늘 하가리가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기도의 응답은 또 없어요. 오아시스 축복 못 받아요. 근데 이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거죠.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가 그 나이 정도까지 먹었으면 아이를 구박해서 왜 나를 내쫓게 했냐. 이렇게 자식도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네가 제대로 했으면 너로 인해서 내가 당회장한테 얼마나 지적을 받고 경책받는 줄 알아? 자존심 상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될 때 졸지 않았더라면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다 맞겠니? 경책받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면서 나 때문에 오늘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가 쫓겨났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죠. 그것은 세상에 있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도 소신공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들여서 누굴 살린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108번뇌 한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참선하느라고 그렇게 108번뇌 무슨 뭐 1000번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 육체에 있는 모든 걸 죽이려고 그래서 막 그냥 왼수가 나고 내 돈을 띄어먹고 누가 막 그냥 다단계도 띄어먹고 뭐 돈꿔 가서 띄어먹고 이런 사람도 불교인들은요 어뻐야 어뻐 이러면서 사랑을 해요. 기독교는 그냥 저주로 그냥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아직 10년을 퍼버. 근데 불교인들은 안 그래요. 어뻐야 어뻐. 이건 내가 어뻐를 마치고 가야 다 조상님을 만날 수 있어. 오히려 그렇게 깊은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깊은 마음 가진 사람은 불심이 가득해 그러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 사람은 천심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늘에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데도 없고 마귀가 귀심이 아주 가득해. 귀신의 마음이 더 많어.
뭔가가 계속 그래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불교에서도 막 그냥 구할 건 구하라 그래가면서 뭐 구도 지도 수도 또 뭐 계속 이렇게 하고선 그들도 참선하고 7가지 도를 가지고 기도한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건 그냥 뭐 사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만 사랑해 나만. 내가 지적받아 자존심 상했어. 자존감 상했어. 그 옆에 안 보여 옆에가. 만약에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영혼들에게 왔어. 갑자기 앞에서 깐죽거려. 밥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냥 막 속으로 미워해. 자 살인죄를 계속 범해. 그래갖고 무슨 오아시스 축복. 아 어저께 나 새벽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났지? 이러고 하면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영혼을 미워했는데 응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갈을 지나서 아이 이스마엘은 아이니까 부모로부터 받았던 DNA가 있지만 그 아이는 아마 몰라도 본인이 엄마 대성방곡하고 있는데 엄마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지만 내가 그냥 이삭이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안 했겠냐고. 사랑하지 못해갖고 제가 쫓겨났어요. 우리 엄마 제발 나랑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했겠죠. 누가 봐도 그 글은 그렇게 생겼어. 영혼을 사랑하면서 말하면서 자 18절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천사가 심부름하면서 하갈에게 말을 하길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거 지금 뭐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육신으로 태어났겠어? 하나님의 사자가 자 일어나라 기도하고 나니까 영안이 떠졌겠죠. 그리고 영적 귀도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하갈이가 기도하고 났더니 그래도 내 아들이라도 사랑하면서 기도했더니 영혼이 떨어져서 귀가 떨어져서 하갈아 일어나라. 그리고 저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라. 왜 어린아이 손을 붙들라고 했겠어? 이건 기도도 합력할 손을 이뤄야 응답이 있다는 거야. 응? 손과 손이 마주쳤을 때 붙들라는 거예요. 왜 11개 사장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을 때 그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아들하고 합력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근데 합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니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기름은 성령 충만한 기도도 될 수 있고 믿음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한 병이면 충분하다. 네 믿음에 불씨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 기도에 불씨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 사랑에 불씨만 있어서 살릴 수 있나? 순전히 불씨만 있어서 살린다는 거야. 성령의 불은 바람같이 들어가면서 불이 막 잔잔할 땐 꺼지지만 모닥불도요. 바람이 한번 불면 확 불고 가면서 모닥불이 다시 불씨가 일어나요. 성령의 바람 한 번만 불면 불씨가 일어난다는 거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답이 안 갔잖아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답, 먼저 주에도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내려올 걸 상상하지 마세요. 내가 원치 않는 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릇을 많이 빌려고 그래요. 그릇을. 응? 조금 빌리자면 많이 빌리래요. 아니 무슨 그릇을 빌려고 그래. 당장 지금 먹고 죽을 거고요. 체주한테 내 자식들을 지금 팔리게 생겼는데 지금 뭔 그릇을 빌려고 그래. 우리가 원치 않는 답이 선지자 입술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릇을 빌렸어요. 많이 빌렸어요. 텅뚱한 대답을 주죠. 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것을 계속 빌린 그릇에 부어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름 한 병인데 그릇 2개 차면 다 찰까? 공기 하나 차면 다 찰까? 근데 계속 부래. 그 선지자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계속 부었더니 그릇이 모자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 이게 내가 원치 않는 대답이 나온 건데 순종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이건 11개 3장도 마찬가지예요. 11개 5장도 마찬가지. 네 생각과 똑같은 답이 나올 걸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는 건 전혀 내가 감당치 어려운 말을 해요. 그래도 그걸 순수히 따랐을 때 어리에서 순수히 따랐을 때 하나님은
오아시스 같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물질을 주고 준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울 왕은 끝내는 많은 시간을 주었지만 자기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법령을 내리고도 점쟁이를 찾아갔고 결국은 점쟁이는 용서해주고 자기한테 한 것은 그냥 아무 죄를 묻지 아니하고 남한테 하는 건 죄를 묻는, 자 이렇게 못돼 먹은 행동을 했던 사울 왕은 죽었어요. 자, 내 옆에 있는 어떤 영혼 하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정욕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했다 라는 결론이 조그만 불씨라도 있었다 볼 수 있어요. 어린애가 죽어가니까 사람은요 무슨 일 만나면요 처음엔 못 깨닫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계속 기도하는데 뭐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병원을 가도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가면요 경점에 이르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안 좋게 해서 응답을 못 받나 보다, 응? 물질이 안 돌아오나 보다, 은사를 능력을 못 받나 보다. 어느 시간이 가면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하갈이 눈이 그냥 열렸겠어요? 입이 그냥 열렸겠어요? 그는 이미 완벽하게 회개가 찼기에 성령 충만함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원망했고 사라는 미워했고 그 아이는 없어졌으면 좋은데 이삭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옛날에 후궁들이 막 그냥 태어나자마자 막 독약도 집어넣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악한 영들이 이삭의 자녀를 가만뒀겠냐고요. 하갈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라고 했겠지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너와 아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민족을 이루리라. 그게 오아시스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19절에 눈을 밝혔어요. 17절에는 바로 귀가 열어졌고 눈이 열어졌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만났던 역사예요. 하나님 만났던 역사. 그럼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현실에도 역사를 해야죠. 현실에도. 하나님 만난 역사는 비전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 이건 비전이에요. 하갈은 바로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지금 그 아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복을 주려 한다. 이런 비전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도 비전이에요. 아직은 민족을 이룬 게 아니라 지금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았다. 다시 눈을 떠서 현실에 직시하게 만들어요. 현실에 복을 주는 겁니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기도하고 나서 깨닫고 딱 났는데 눈을 열어 딱 보니까 샘물이 보여요. 그 오아시스 사막 같은 모래 땅에 샘물이 흐르고 있어요.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려요. 응? 물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래 땅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은 만드셔요. 응? 땅바닥 속에도 만들고요. 산에서도 물이 나오는,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죠. 산에서 갑자기 물이 쏟았다. 갑자기 산에 그 바닷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산수화가 그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뒤집어 엎었다. 롯의 시대 때. 그래서 뭐는 신화론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신화로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소돔과 고모를 뒤집어 엎었듯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는 집을 질 수가 없고 터가 그대로 남아서 있지만, 자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그거는 아무리 구해도 10년이 가도 응답 없어요. 아십니까? 금방 미워지는 영혼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세요. 이걸 빼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고는 또 미워해요. 이거 악한 영이 자꾸 앞에 와서 자꾸 쏙삭거리는 거예요. 미워하라 미워하라. 은사 능력 기도하는 자한테는 못 들러붙으니까 은사 능력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면서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다가 얄미운 행동을 하게 해요. 얄미운 행동하게 하면서 능력자가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얄미운 행동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랑도 없지? 저놈이 해도 되는데 왜 저놈이 하는 걸 쳐다보고 있지?
왜 얄밉게 그렇게 확 식탐이 저렇게 많지? 이게 보이게 되는 거야. 영혼이 떠져갖고. 그럴 때 바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에 누가 돼? 내가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제거되는 거예요. 너도 정죄함을 받느니라.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3절 4절 5절처럼 너도 정죄함을 받느니라. 비판하는 그 눈이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은 성결하고 성결의 영을 기뻐하시겠어요. 오아시스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으려면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이를 악물면서 속으로 그걸 삭히세요. 그래서 손은 번제물에 올라갔어요. 손은 되새김질 한대잖아요. 먹었던 걸 다시 올려서 다시 씹어서 올리는 거예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다시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 못 시키면 밥을 먹었는데 단단한 걸 먹어 밥을 먹어 소화 못 시키면 체하잖아요. 그러면 토하게 돼 있어요. 체하면 토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영적인 토함이 뭐예요? 말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막 소화시키려고 주의 이름도 부르고 막 그런데 확 토해버리는 거야.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토하고 나보다 어린 자에게도 토하고 당회장에도 토하고 꼴도 되기 싫었겠어. 그러면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소화 못 시키고. 그게 바로 영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생도 못 가고 생명도 그 안에서 사라진다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과 혀만 사랑하지 말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속에 악의가 없이 하자.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오아시스 축복을 그냥 jet밥만 눈이 어두워 있지 말고 내 옆에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자,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자. 첫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한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아무리 미워도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응답을 받는다. 완벽하게 다 미움이 사라져야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그래야 우리는 오아시스 축복을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주고 그 위에도 줄 수 있는 오아시스 물이 퍼져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오아시스 나온 건요 엄청 기업이에요. 엄청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물이 곡식과 포도주에 어떤 포도주 물 없이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광야 같은 사막에 지금 앉아있다라 생각하시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했더라면 더더욱 무엇을 구할 걸 알고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셔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큰 영권, 인권, 신권, 물권으로 부여받아서 어떤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